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작이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쭉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였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날 요즘 우리 날짜로 하면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 예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그저 결혼 예식 날짜를 정하면 주일은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거의 대부분 있게 되든지 아니면 주중에 빨간 글씨가 있으면 그날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셋째 날 화요일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화요일에 결혼 예식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은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해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뭐 결혼 예식이 요즘은 모두가 예식장 사정에 따라서 어떤 데는 30분 안에 끝내라 그러고 어떤 데는 40분 안에 그저 길어야 1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있어서 정말 큰 사건이고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축하객들이 먹고 마셔야 할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이 모든 음식을 장만하고 포도주를 내보내고 이르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 예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민망한 일이고 욕먹을 일이에요. 왜? 아니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텐데 몇 사람이 올 거고 얼마만큼의 포도주가 필요한지
그걸 예측을 미리 해서 그만큼 넉넉한 포도주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회장도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자여.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자식은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이에요. 어디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나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2000년 전에 여성을 아주 높여 부르는 표현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배우고 참 무식한 예의 없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여자를 가장 높여서 존경해서 부르는 표현이었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때가 이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그냥 와서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갈 건데요. 그러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분이 예수가 너희에게 뭘 시키면 묻지도 질문하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정결례에 사용되어지는 물항아리, 이 결혼식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인들이 발을 닦여줍니다. 그래서 이 물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데 물항아리 6개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인데 6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종교적인 생명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한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 항아리 손님들 들어오면서 손 닦고 발 씻어 줬으니까 물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갖다 채워라. 그러니까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그냥 떠서 그냥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거죠.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부릅니다. 아니, 내가 잔치집 참 여러 집 가봤는데 보통 처음에는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질이 점점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던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많이 준비했느냐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몰라요.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표적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제 손가락이 가르치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이유고 표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이제 13절 가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절기예요. 왜? 애굽에서 440년을 살다가 탈출한 날,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유대인들 최대의 명절. 우리는 그런 명절을 따지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일제 36년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독립과 해방이 없이 계속해서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대만 같은 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90년을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시작되는 원인, 시작점,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자, 10% 세일합니다. 10% 할인합니다. 막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네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사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을 전부 여기 와서 세켈 은전으로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예루살렘 성에 안에 들어갈 땐 무기를 가져 들어갈 수 없어요. 하다못해 막대기 몽둥이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건을 묶거나 짐승을 이렇게 다룰 때 사용했던 이 풀, 우리말로 하면 그 볏짚 같은 거 이렇게 집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양도 소도 내쫓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물건을 팔고 짐승을 팔면 강도의 속을 장사꾼의 이 난장판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셨을 거예요. 막 그냥 나가라고 야단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대단히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18절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 메시아냐?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 선지자냐? 선지자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 랍비야? 그럼 랍비의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 성전이 46년째 건축이 되고 있는데 46년 동안 건축된 이 성전을 지금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부터 헤롯이 만드는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고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되어집니다.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의 법정은 예수에게 사형을,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로마 법정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무죄, 아들아 일어나라, 부활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헛된 소리, 아부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